이 바울의 기도는 두 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오늘 1번 하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는 이 선교 편지를 많이 썼고 성경에 13권인가를 썼지요. 그런 부분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보면은요, 바울은 원래는 어떤 기도를 드렸던 사람일까요? 바울의 기도는 원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는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1조를 매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없어서 이틀 금식하는 거예요? 많이 있음에도 이틀 금식하는 거예요? 많이 있음에도 이틀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틀 금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로님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우, 그렇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가난한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잘라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를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와 능력은 경험했다 못했다? 못한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늘 문이 열려지거나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거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손수건을 얹어놔도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역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인데 이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문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기도의 대상이 달랐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11조를 내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상이 잘못됐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과시욕으로 드렸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은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할 때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열심을 냅니다. 목회자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더 열심을 내요. 더 섬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더 섬겨요. 이 사람은 하늘에 쌓아놓은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갚지 못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누가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조금 잘해주면 100원을 주면 1000원을 줄 사람에게 잘해주는가? 아니면 내가 1000원을 주면 아무것도 돕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리새인과 정반대였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었고 그들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반대였던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죠. 예. 그런 율법 정신을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 정신대로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건 뭐죠? 율법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긍휼이 빠져버린 사람. 이게 바리새인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거죠.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다 여기서 받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많아요. 네. 나는 상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제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하늘에 쌓아놓은 게 있어야죠. 사람 앞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많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쌓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쌓아요.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겠지요. 또 장로들이겠지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 받지 않은 거죠. 모세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을 때는 능력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모세, 이 사울이 뭐라고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한 사람의 기도를 봅니다. 누구의 기도를 봐요? 스데반의 기도를 보는 거죠. 스데반의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스데반의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본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된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수십 년 동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를 보고 아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 가지고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하늘 문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사명이었어요. 죄를 드러내게 하고 판단하고 심판해,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정반대입니다.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때 비판하거나 또 살아갈 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는, 바울은요,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이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게 뭐냐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미사 요구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 듣기에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올려지지 않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기도 잘한다, 아유 저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 정말 잘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거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하늘 문이 안 열려지는 거죠.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그 기도가 안 됐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그 진짜 기도인 걸 그건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 알았지요. 왜요? 바울의 전도 동역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기적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뭘 알았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바울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머무르는 그 전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울은 무슨 기도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는 방언 하찮게 여기기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방언의 능력을 아는 거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걸 아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그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자, 띄워주세요, 다시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을 늘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성령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울의 강력한 여러분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 바뀌고 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가 바뀌는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기도가 바뀌어졌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게 바뀌었냐 그러면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를 이단자요, 신성 모독자요, 성전 모독자요, 거짓말장이요, 이단자로 알았는데 예수가 주라는 걸 알아요. 그 예수가 주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바울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하다 얻어 터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찬송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요? 그는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령의 기도를 들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는 성령의 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늘 갖고서 왜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어떻게 해요? 주면 그 손수건을 덮는 사람, 손수건을 가져가지고 그 손수건을 병에 손 위에 얹으면 병이 나요. 이런 역사가 뭐예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걸 알아야 제대로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만큼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 안에서의 권세, 찬송의 능력, 이걸 알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어둠을 이겨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점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안 거지요. 예수가 주라는 걸 아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주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놀라운 발견한 거지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내면으로 쌓는 거예요. 내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언제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뭐라고요?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3층 천을 보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기도의 깊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기초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을 통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성경을 통한 기도 전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예수는 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가를 아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자가 된 거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된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기도의 핵심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주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다. 그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예수라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사도행전, 오순절의 기도, 이 기도를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한데 모아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의 기도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돼요. 딱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한 가지가 뭘까요? 눈의 가시를,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거 응답이 안 된다. 너를 위해서다. 너가 이것 없어지면 너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이 가시를 남겨줬다. 아니, 이 정도로 기도의 깊이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까지 알게 되는 그런 기도에 깊이 들었던 사람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할 때 그냥 1시간 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좀 더 미리서 얘기하고, 그래 다음 주에 이 바울의 성경적인 기도는 다음 주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기도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기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 지혜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런 사람인 걸 드러내는 그런 기도, 사람에게 들린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 알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건 두 가지 했어요. 늘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뭘까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날마다 예수가 살아서 예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 속에는 기적과 능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거죠.
기도 응답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왜요? 그가 죽고 예수가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이 죽고 예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던 이유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틀잖아요. 예? 큰 소리로 이게 음악 틀잖아요. 제가 그때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때는 제가 방언 기도해요. 그 시간은 다른 기도 안 해요. 그 시간은 오직 방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 기도, 또 여러분 연감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 보고 기도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방언 기도해요. 왜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친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와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고요. 네. 바울의 기도. 그냥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가 너무 하찮게 그냥 깊이 안에 생각 안 하는데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100% 응답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뤄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도행전 27장인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한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 지나면 한 섬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연구 안 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울의 성경적인 기도를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바울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성경적인 기도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이 바울의
이 일반적으로 그가 살았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나,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바울은 원래 벌써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자기 의만 드러냈지만 한 번도 하늘문이 열려지거나 응답을 받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그 역사를 이룬 기도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사용했으니 이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가장 파워풀한,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다. 자, 이해가 되나요? 자, 유튜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으면 손 올고 할렐루야. 이해가 됐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 우리 모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